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이 굳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성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 그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은 분명히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엔 다음과 같은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서 잡도록 해라 라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주거지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들이 다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면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들어 치료하기도 하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왔더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죽이겠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을까? 그러한 찰나에 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일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는 잡아서 죽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과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그런 기대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그들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수많은 유대인들 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본래 철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다양한 철학과 많은 다신교 속에서도 유대교를 택했다는 것은 분명 그들의 그런 사변적인 철학에 염증을 느꼈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적인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런 사변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실제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듣고 그들 또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예루살렘과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에 올라와서 가까이서 예수를 볼 수 있을 때 어떻게든 근처에 가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 전에 나사로를 살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환호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는 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싶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던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긴장 가운데 주님을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충만했을 그때, 당연히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의 그 만연한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주변에는 당연히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실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세력을 형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유대인이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아닌 헬라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합니다. 왜 빌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견해에 따르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상대적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은 헬라어를 좀 더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그런 언행을 유심히 지켜본 헬라인들이 그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필이면 왜 빌립을 찾아왔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빌립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11제자 가운데 왜 안드레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 좀 더 그런 것을 의논하기에는 이렇게 적합한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일단 왜 빌립이었고 왜 안드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연 그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과연 그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전부터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서 오시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안드레는 곧장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현재 안드레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안드레만큼 주님을 가까이서 아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얘기해서 이미 그는 베드로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의 제자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에 관한 얘기는 그 다음에 1장 43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주저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그 즉시 나다나엘에게로 갑니다. 율법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므로
이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만나야 되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나다나엘은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다. 그때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강권해서 얘기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단지 본인들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본인만이 그 말씀을 새겨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또 강권하여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많이 알려진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10,000에서 20,000명 이상이 가능한 숫자를 주님께서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부르게 떡과 생선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느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5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이끈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확실히 주님을 따르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주님 곁에는 이방인들이 올 때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광경을 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바리새인들조차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그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 주님 곁에는 이런 이방인들이 모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만약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헬라인들이 다가갔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는 이 상태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더 너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나다나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율법에서 말한, 선지자가 말한 그를 보았다,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의 말을 들었을 것인지, 아무리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의가 상한 상태였다면 그때 안드레가 아무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베드로가 과연 그 말을 한 번에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조금 쑥스럽긴 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지인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하나라고 지목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것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도록 의지적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이름만이 붙여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안드레가 나중에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과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안드레가 그 어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올 때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상황, 나를 있게 하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그대로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몹시 흥분했을 겁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지금 뭇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받고 있는 그 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통치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가 과연 언제일까? 라고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실제 행하시는 표적,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인데 이분은 좀채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갈릴리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게 여긴 동생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형님이, 오빠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곳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중앙무대로 가서 한번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할 때 그때도 7장 6절을 보면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아마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에도 보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해도 잊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가셨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른 때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산을 오르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통적인 목적이 생깁니다. 내려가야만 합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내려가야 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을 때부터 그분이 그 자라가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성인의 삶을 사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틈나는 대로 주님을 떠나였고 주님을 미워하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아주 주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그때,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향한 그 기대치를 한층 고조시킨 그때가 주님은 영광을 얻으실 때, 내려오실 때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장차 죽으셔야만 한, 불과 5일 후면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한 당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 죽어야 되는 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밀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일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주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곧 이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그 유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자유로움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셔야 되는 그 저주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셨고 단지 그 미랄 그대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밀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지 이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림 받을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들, 그것들은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두 갈래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영원히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오직 주님의 희생만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땅에 묻어서 자신 스스로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순교를 마다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의 그런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소금통에 있다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닙니다. 그 소금이 정작 맛을 내야 될 때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막아야 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썩어져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 알갱이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쓸모없이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적어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주인께 나왔을 때 그는 책망을 받았고 그 가진 것도 빼앗겼고 쫓겨났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미랄 그 자체로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썩어져 없어진 미랄들에 비하면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리 땅에 심겨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서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묘한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히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내주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섬기러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섬기는 자는 당연히 섬김을 받을 자가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걸 단지 순교를 당해야만 하고 굉장히 극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고 무조건 길거리 뛰어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24시간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서 그 나약함 속에서 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심지어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단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 관련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건강 문제, 내 재정 문제, 내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이 관계적인 문제, 예전부터 우리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그날 일은 그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영혼을 어두침침하게 만들고 있는 그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실제 그 기도한 바대로 살아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한숨을 쉬지 말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발견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망망대해 가운데 우리 두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한 들판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양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주님이 포도나무요 가지 된 자로서 접붙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역동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게 누려지고 이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보혜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